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장 이제 이 4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9절까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호세아 입에 또 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지만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고 또 그것을 또 호세아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9개 예언 말씀 중에서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14장이 그들의 전제는 뭐냐면 회복의 전제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다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의 고백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자의 바른 삶의 자세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4절부터 오늘 이제 8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되돌리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되돌아가고 또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 결심이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야식을 줄여야지, 아니면 이제 끊어야지. 뭐 하다가도 누가 밤에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 뭐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그렇고 또 누가 그 상황에서 김치랑 같이 이렇게 딱 먹으면 또 그게 유혹이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회복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애가 이슬처럼 내릴 것이고 나리꽃처럼 필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처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마치 이슬이 쭉 모든 곳에 적셔주는 것처럼 어느 순간 보이지도 않는데 보니까 그 은혜가 나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있고 뿌리가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삶에 꽃이 피려면 어떻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게 이슬처럼 풍성하게 내려야 돼.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 지역에는 봄, 가을에 이 또 우기, 또 이렇게 잠깐 내리는 그 비, 그 제외하고는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리는 그 이슬,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농작물이 살고 이 짐승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산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또 내 삶에 꽃이 피는 것, 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 나무들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어떻게 새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나무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것들이잖아요. 가지는 다시 또 새로운 가지가 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들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그 고백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저도 지금 영국에 산지 지금 만 22년이 지나고 23년째를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되돌아보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님만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보호하심에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농사를 짓는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이 수고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고에서 결실을 맺는 게 있고요. 헛수고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데 헛된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이름이 드높게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결실은 맛보기를 원해. 또 이러한 결과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전제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상을 바라보고 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나를 정말 평강으로 이끌 것 같고 기쁨의 삶이 되게 만들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편안은 제공해 줬을 줄 몰라도 평강이 없었던 거죠. 기쁨이 생긴 것처럼 그때 잠시 기쁨 속에 나를 빠뜨리는 것처럼 그 안에 나를 거하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참 기쁨,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을 내게 준다. 이제는 나는 주님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예요. 회는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고치질 않아.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끊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이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시편 1편과 연결이 연상케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밤낮 즐거워해서 그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즐거워해서 밤낮 묵상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킨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돌이켜서 돌이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밤낮 묵상하고 그 길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이렇게 글씨로 써?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 앉을 때 생각하고 거기 떠날 때도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게 새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길은 어떻게 해요? 내 눈에는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사단이 주는 계속해서 불안함, 두려움. 그러나 어떻게 이 길은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의로운 백성은 의로운 것, 즉 주님의 백성이에요. 복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가지만 시편 1편 그렇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거기도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주님을 떠나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뭐 세상 죄를 많이 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오늘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그 백성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특별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호세아처럼 이런 삶을 지금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헛된 것에 허송세월하다가 거기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인생 그냥 허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이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제대로 살다가 그게 잘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호세아서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결단과 결심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